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가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보내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1년 내내 24시간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 주간만큼은 우리가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생각하면서 뜻있게 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이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나의 생명을 얻게 한 구원을 얻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게 되면 다음 주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이 무엇인지를 더 뼈저리게 그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 수련회 때 그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화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목사님이 어린 손녀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녀딸이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목사 한문으로 쓸 줄 알아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 손녀딸이 목자를 나무 목자에다가 죽을 살을 탁 써놓고 아마 이게 이제 한문을 가르쳤나 봐요. 이 손녀딸은. 근데 가장 쉬운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살을 나무목에다가 죽을 살자를 탁 써서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한문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목사. 앞에가 목사가 정답이죠. 근데 뒤에 목사.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 한문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목사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나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거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만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가 하고 사모를 생각했대요. 사모. 사모. 뒤에 사모. 사모는 죽고 새끼는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모는 죽을지라도 양들은 살려야 된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장로는 그럼 어때야 되는가? 장로는 나무 4개에 달려서 길에서 죽어야 된다. 나무 4개에 달려서 길에서 죽어야 된다. 뭐예요? 나무를 전하다가 나무에 진 십자가 예수를 전하다가 길에서
전도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권사. 권사. 권사는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울질하지 말고 죽어라. 이쪽이 나을까 저쪽이 나을까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지 말고 죽어라. 집사 돌에 맞아 죽어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석사 돌에 맞아 죽어라. 다 죽어라예요. 죽어라.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면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죽음들입니까? 죽음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정말 아내나 자녀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면 아마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인격과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술 주정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분명히 그렇게 실망을 안겨준 아버지라면 우리 아버지 잘 죽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죽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죽는다면 제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미련하게 보이죠. 그리고 꺼리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십자가 밖에는 말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분에게요, 신방을 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어 이제 금방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환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양쪽에 강도가 둘이 같이 죽었죠. 그 오른편 강도에 대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 강도의 얘기를 하면서 그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셔야 합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영혼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른 채 자존심이 있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하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자신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죠.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이 강도이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가만히 듣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야만 했을까요? 십자가는 사형수들을 극악의 죄인인 사형수를 죽일 때 사용하는 형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엄청 무거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사기 집사님이 계시지만 나무를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사기 집사님은 나무의 무게를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를 아마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kg이 넘는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채찍으로 매를 40대에서 한 대 감한 채찍질을 무참하게 맞아서 온몸에 피로 범벅이 되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기운이 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가게 했습니다.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된지 모릅니다. 골고다의 사형장에서 예수님의 양손과 발목에 못을 박고 그 십자가 형틀에 세워 예수님을 매달아 피를 다 쏟아내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저주 같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옥불 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죄를 범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피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 이제 지옥에 갈 영원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말 안 하고 그저 이 세상의 법을, 이 일본 땅의 헌법을 잘 지키면 되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일본 땅의 헌법을 잘 지키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내팽개친 채 모른 채 하고 다른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한다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그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면한 사람이, 거역한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의 법을 잘 지켜서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하고 지옥에 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죄인이 하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인이 하는 일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죄인의 결과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 지옥으로 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대신 죽어라, 예수님에게 네가 대신 형벌을 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대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속의 원리, 대속.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속.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대속의 원리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대속의 원리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해서 산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산양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레위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 제사를 가르치시면서 양을 잡아, 비둘기를 잡아, 소를 잡아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언제나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제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야 할 제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제물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 지신 것입니다. 실체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구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일본어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악을 담당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용서함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경배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느 누가 이 성전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아래에서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이 일본 땅에는요 800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신도를 비롯해서 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 일본 땅에는 신이입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이 일본 땅에 있지만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어떤 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신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요, 내 옆에 친구가 그 돈을,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면 그 은혜 우리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은혜보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몸에 채찍을 맞으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 마음에, 내 몸에 가득 차 있는 내 육체를 대속하기 위해서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정욕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무서운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옷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는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교만, 자만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만 했습니다. 존경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나의 본성, 나의 정욕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주장대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았다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무슨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그 사랑을 거부한 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 나의 모든 회개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할 때에 얼마 안 됐을 때, 한 10여 년 되었을 때에 일제시대였는데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더럽고 난폭한 죄를 지은 수많은 죄수들이 가득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또 눈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형편없는 사람들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늘 나는 너와 차원이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척을 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이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 자신에게 심판이 내려진 것 같은 정말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도 죄인이다. 이 말씀이. 그때 이 목사님은 그때의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감옥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죄수들보다 무서운 죄를 짓고 들어온 그 죄수들보다도 내가 더 훨씬 무서운 큰 죄인이라는 것을 철감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무서운 죄인이구나.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그래서 감옥 안에서의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고통보다도 이제는 그때 이후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자기의 죄의 고통 때문에.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 앞에 커다란 십자가가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자기의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이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확신을 주어지더랍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끗이 씻음 받았구나. 그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었고 그 십자가 늘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던 그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이 보여지고 천국이 그 감옥 안에서도 천국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증거하고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목사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들렸답니다. 이 말씀은 서울역전에서 짐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마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서울역전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많은데 지게꾼들이 많은데 그 지게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보고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이 많습니까? 제 짐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서 이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때에 올바른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게 되면은요, 죽음으로써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살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모두 알고 있다. 너의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증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그분이 어찌 너희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차원이 높은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갚아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를 받아야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다고.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다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우리는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참 맛인 것입니다. 아픈 만큼 아니 아프기에 그 사랑은 더 소중하고 귀하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고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아픔을 안고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프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 아픕니다. 아프기에 더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 역시 용서받은 죄인된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신뢰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용히 한번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나의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채찍을 맞으셨고 나의 교만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